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고난을 넘어 기쁨으로.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 활동하는데 돕는 자들이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디도, 여러 브리스길라, 아굴, 여러 많은 사람 있죠. 실라,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은 그 빌립보서 1장을 같이 묵상했는데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장에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가? 여러분이 가족과 친척과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우리 한 300명을 목표로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고 계신 분이 있다니까요. 매일 한 300명 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기도의 대상자들 보면 한 2,000명 가까이. 근데 매일 한 300명 하고 또 이제 특별한 날은 또 다른 분들 이렇게 하시겠죠. 이렇게. 그분은요, 심지어 중국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공산당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한 나라에 이 장관들, 그죠?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한 결정을 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그분이 대사로 갔던 분이니까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은 아예 처음부터 누가 이 중국 땅의 대사, 각 지역의 대표들, 성장들, 장관들 되겠습니까?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그 명단들이 있잖아요. 예? 그냥 아주 초짜가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우리 어떻게 되죠, 직함이 그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죠? 과장, 상무, 여러분 그 단계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부장, 이사, 많잖아요. 차장, 다양하게 어떤 직함이 있듯이 중국 공산당원 안에도 그 직함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이제 이제 막 발령받고 조금 이제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명단이 있어요. 명단들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9급 공무원, 5급 공무원, 5급 정도 되면 좀 제법 높아요. 수십 년 일해야 올라가고. 또 외부고시 무슨 고시 하고 딱 가면은 막 5급으로 곧바로 가잖아요. 처음 9급부터.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한 사람들 명단이 있어요. 이분은 그 명단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아주 초급일 때 하나님, 이 중에서 누가 이 중국 땅에 성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예? 외교관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되고 이런 인물이 도대체 누가 되겠습니까? 하고 막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한 2주 가까이 막 그 명단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은 띵동 하듯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되겠군요. 뭐 하나님 그 사람은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 10년 가까이 기도하기도 하고, 중국 안에 소문 나버렸어. 공산당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이 좋아서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그러지만, 공산당 이 사람들이, 예? 이 김하중이라고 하는 그 대사, 한국 사람 대사를 서로 만나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름도 모르는 자기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예?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한 주 동안 막 기도하는데 한 명 딱 알려주기도 하고, 2주 기도하면 또 어떤 사람 한 명 딱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막, 그러면은 10수년 지난 다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막 장관이 돼 있고, 예? 외교관이 돼 있고, 예. 한 번 그분 일화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중국 외교관인데 이 대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그냥 한국과의 외교 관계라든지 미국과의 외교 관계라든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이 그 사람은 왕씨였는가? 어쨌든 그 외교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병 걸렸다. 응? 수십 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중국 내에서 그 한 두각을 나타내려면 거의 천재급이거든요. 예? 북경대, 청와대, 뭐 사회과학대 이런 데 들어가려면 쉽지가 않아요. 인민대, 주로 이제 중국 공산당 자녀들은 인민대를 많이 들어가지만,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출세해서 외교관이 되었는데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국의 저 뛰어난 의사들도 손을 못 대고 어떡할까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 그 영혼이 아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야, 응? 어떻게 이렇게 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근데 이제 이 김하중 대사가 그 사람하고 이제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김하중 대사하고 좀 직급이 있거든요. 대사는 대사끼리 만나고 그 밑에 뭐 5급은 5급끼리 만나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아직 대사급이 아닌 거예요. 외교관 쪽인데. 그러니까 김하중 대사가 다른 부하를 시켜서 이제 편지를 알려주고 보내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종산당원인데 자기 속마음 막 그 한 이야기를 김하중 대사가, 그것도 모르는 한국 사람이 다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 근데 결국은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 회복이 일어나고. 자, 그래서 핵심은 빌립보서 1장에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랑으로, 사모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의 기도의 그 대상이 한 300명을 목표로 기도하십시오. 300명. 왜 300명인지는 수요일날 오신 분은 알죠? 예. 300명.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연애 편지 쓰듯이.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다. 어이고 할렐루야. 예?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신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서 예수 향기 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썩어질 인생이에요. 안 씻으면 냄새 나요. 그죠? 땀 흘리고. 근데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요, 내가 주님 만나서 천국 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내가 지금 육체로 이 땅에 있는 것은 너희에게도 유익한다. 이거 이런 배짱으로 기도하면서 산다니까요. 뭐라고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 이런 간증이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선물 받은 것은 더 나아가서 고난도 감당하기 위함이다.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은혜만, 선물만 감사하는 정도는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초급이죠. 근데 고난도 감당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담대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활동하는데, 옛날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해외 나가려면은 말 그대로 물 건너 가야 돼요. 북한 땅 걸어서 가겠어요? 잡혀 죽어요. 그죠?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전도하려고 해도 돈 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사도 바울 때는 오죽하겠어요? 요즘 같은 좋은 배도 없어요. 풍랑 일어서 난파돼서 죽을 수도 있죠. 그죠?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죠. 맞기도 하죠.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에 쓰라고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도 전해주라. 너도 가서 함께 도와라. 네? 그랬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가서 사도 바울을 돕는데 병 걸려버렸네. 아이고, 짐이 돼버렸잖아 오히려. 게다가 죽을 병이 걸려버렸어요. 얼마나 큰 병이 걸렸는지. 근데 이 소문이 빌립보 교회까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아이고 어쩌다가 에바브로디도도 본인 자신도 아이고 우리 교인들이 걱정할 텐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걱정하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옛날에 2000년 전이면은요, 사람들이 병 걸리면은 병의 원인을 잘 모르니까 교회 다니든 예수님 믿든 일반 사람들이든 저주 받았나 보다. 에? 하나님 징벌 받았나 보다. 옛날에는 모르니까.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원인을 알잖아요. 모르는 병도 많지만. 여러분 코로나 뭐 압니까? 옛날에는 병균을 알아요 사람들이. 공기 중에 전파되는 걸 압니까? 하다못해 화장실 손잡이만 그 마을 사람 다 잡았는데 다 걸려서 코로나. 누군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화장실 손잡이 잡았는데, 예? 옛날에는 또 마을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 같이 다 그걸 손잡이 잡았을 거 아니에요. 다 걸렸어. 예?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걸 뭐 병균이 있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옛날 의사들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가가지고 아기를 받고 그 피 묻은 손으로 가가지고 또 환자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는 또 장례식 해가지고 시체 만지고. 옛날 의사들은 그것도 몰랐어요. 자기가 의사인데도 이 병균에 대해서, 감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치료한다고 하면서 얘도 받았다가 치료도 수술도 했다가 죽은 사람 만지기도 했다가 막 그랬다니까요. 예.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병 걸리면 다 그냥 하나님께서 벌내리시니까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받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죠? 병 걸려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기다렸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어. 왜냐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아멘. 그죠? 하나님의 참으로 사역자로서 능력 있게 사역했던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죠? 예.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아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저주받은 거네. 그 아버지 죄 때문인가? 그 자식이 죄 때문인가?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겠죠? 이건 그 아버지 죄도 아니고 그 아들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예.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나오잖아요.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또 가서 선교사를 도와라. 우리 헌금했는데 이 헌금을 가서 절여줘라. 너도 가서 전도 활동에 동참해라. 그래서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병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선교에 동참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잖아요. 새로운 지역 가면은 물갈이를 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 막 함부로 먹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잘못하면은 새로운 지역 갔다가 괜찮아 마시면은 막 설사하고 막 특히 저기 저 동남아 지역 가면은요. 예? 그 물 먹었다가 말라리아 걸릴 수도 있고요. 완전 예, 뭐 장티푸스 하듯이 이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함부로 먹을 것이 아니라니까요. 끓여 먹어야 돼요. 여름철에. 그죠? 지금 여러 인물들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물들이 뭐 죄 때문에 병 걸립니까? 아니라니까요. 2000년 전이라면 이해가 돼.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2000년이 지났는 지금 한국 땅에서도요. 누가 아프면 교회에서 제일 먼저 손가락질 한다니까. 교회에서. 한참 위로하러 와가지고는 돌아가면서 회개해. 죄 때문이야.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 조심해야 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니까요. 병균 때문일 수도 있고 공기 중에 감염될 수도 있고 바로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잖아요. 예. 열심히 전도하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예? 교회 장로님이 근데 아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하고는 가면서 회개하세요. 죄 때문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이 성도들이 신방 오는 것도 더 싫어해. 차라리 문병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이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뭔가 죄를 지었겠지. 아이고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이 시기에도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전도하다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함부로 평가한 한국 땅에서 그죠? 예. 이 죽기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에바브로디도. 자 이제 이해는 했죠. 그 다음 부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누구 옆에 있어요? 사도 바울. 병 고침의 은사가 사도 바울.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손수건만 그냥 얹어도 그냥 병이 떠나버려요. 귀신도 떠나버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아이고 귀신도 떠나고 병도 고쳐지는데 자기 옆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빌립보 교인 에바브로디도가 옆에 있는데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병이 안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도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를 위해서 긍휼히 여겼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았어요. 어디 나오냐면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은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난 전에도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갔는데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또 손수건도 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심란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파송한 에바브로디도 참 죽기에 이르러도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아유, 저 같으면 해도 만약에 그를 위해서 선수를 얹거나 안수기도 했는데 나았다. 아이고, 막 동네 막내 그냥 설교할 때마다 간증하겠어 제가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이고, 신바람 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겸손하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도 바울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도로서 병자도 낫고 귀신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선교 현장 속에서. 근데 왜 지금 하나님 에바브로디도 안 나을까요? 하도 바울도 막 근심하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근심을 덜어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솟아나야 돼요.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정 긍휼히 여기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은요, 제가 뭐라 했죠? 양파 까요. 양파 까. 양파 껍질 벗기면서 기도하라니까요. 막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이. 그러면은 애통하는 심정, 마늘도 까고 그냥 정 않으면은 그 손가락 깐 걸로 막 눈 좀 비벼요. 주여, 코도 비비면서. 그러면은 막 애통하는 심정이 회복된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쏟아져요, 그냥 막. 예? 주여,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아, 그래도 전에는 내가 진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아이고, 무덤덤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자녀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성도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지금 또 아까 뭐라 했죠? 이용규 집사 치유해 주세요. 얼마나 애통했으면 그 가족이, 예? 우리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고 갔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헌금 또 이제 또 저는 기록을 해야 되니까, 예. 재밌는 것은 온누리 상품권을 헌금을 할렐루야. 아, 물론 헌금도 들어있고 온누리 상품권도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바꿔서 돈을 교회에다 입금시켜야 할 것 같아요. 재밌어, 나도 처음 봤어 지금. 예, 상품권을 헌금으로 하신 분은 나 처음 봤는데, 어쨌든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지역에서, 게다가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대해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이 지도자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 저 사람 집에 그 하인이 지금 병들었는데요,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니까요.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한번 갈까?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집에서 뭐라 했죠? 아이고, 예수님, 저도 군인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아이고,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이구,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와버렸어요. 열병이 내려가 버리고, 예?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따져볼 거 아니에요. 언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 그 하인이 열병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와 그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처음 이제 이 지역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좀 요즘처럼 여관도 많은 것도 아니고 호텔도 없고, 이거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되는지, 또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거 새로운 지역이잖아요. 근데 어디 갔다고요? 쉼터가 어디예요? 요즘 말로 하면 미장원, 슈퍼, 철물점, 예?
마을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쉬고 있는 장소 빨래터 하도 바울이 어디 가냐면은 빨래터에 간 거예요. 빨래터에 가가지고 역시 영어 성경하고 중国성경을 봤더니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막 설교를 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두아디라 자주장사, 비단 장사 누구죠?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도 바울한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좀 쉬십시오.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처가 생겨버린 거예요. 숙소가 생긴 거예요. 그래 가서 이 집안이 세례를 받아요. 구원을 얻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기도처를 또 복음을 전도하면서 또 기도처를 자주 갈 거 아니에요. 예? 쉬기도 하고. 근데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소녀가 있어. 근데 점치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하도 바울이 가는데 이 점치는 그 소녀가 하도 바울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귀한 사람이라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바울이 못 견딜 정도로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도 바울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점치는 귀신 물러가라 빠져나오라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녀에게서 귀신 들린 자가 빠져나가 버려요. 귀신이 쫓겨나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점치는 소녀의 주인이 그 하인의 그 주인이 자기 돈 들어올 곳이 끊겼잖아요. 이 여자가 소녀가 점쳐가지고 돈 받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니까 귀신 쫓아내버리니까 하도 바울이 자기 소득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고소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귀신 쫓아냈습니다. 고소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이상한 도를 전하고 이렇게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냥 때려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렸네. 그죠?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맞고 옷이 찢김당하고 감옥에 처박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찬양을 합니다. 감옥에 처박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겠죠? 빌립보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가 뭡니까? 하도 바울은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한 편지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러 서신들 봤잖아요. 그죠? 고린도서, 로마서, 빌립보서 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도 바울이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특히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8번. 기쁨 5번이죠. 그렇게 많은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신은 지금 옷도 찢김 당하고요. 매맞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그런 상태인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찬양하니까 감옥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열려버렸어요. 아이고 옛날에는요.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이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죄수들이 도망치잖아요. 간수가 죽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딱 보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 문이 열려 있고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도 바울이 멈춰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놀라가지고는 그 상처에다가 기름 발라주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도 바울을 자기 집에까지 모셔가가지고 막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아멘. 이것이 바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귀신이 물러가죠. 루디아가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서 그 집이 구원받죠. 간수장 집이 구원받았던 그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에바브로디를 보내가지고 하도 바울을 도왔던 거예요. 에바브로디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어떻게 나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또 하나님이 하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사.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막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 기도가 있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러한 기적을 맛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넘어 기쁨으로, 이 간증이 여러분 입속에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하도 바울에게 보내서 하도 바울의 전도를 도우라고 헌금하고 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참으로 죽기에 이르러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을 때에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긍휼히 여기사 근심에서 노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친척을 위해서 병들어 죽게 된 참으로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도 300명을 목표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00명 이름 불러가려면 우리 좀 똑똑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거룩한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고난을 넘어 기쁨으로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신 하나님, 영광의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합니다. 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참으로 흘러넘칩니다. 나의 심령에서도 흘러넘치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서도 흘러넘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심령에서도 흘러넘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전도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보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